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에 있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거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실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와 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믿는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예수님은 설명하셨는데 우리 전에 보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그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깊이 깨닫고 나서 이 주의 음성을 이제 알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는 여러 민족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워낙 민족 종교로서 혈통적인 신앙을 지켜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이 전통, 이 신앙을 흐려놓게 되었습니다. 흐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게 됐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거리끼는 사람들, 더러워진 사람들, 세상과 야합했던 사람들, 한때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 배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매우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으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적인 어떤 열심으로 그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낮에 물을 뜨려고 나온 여인이었다. 아마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다녀야 될 정도의 어떤 많은 질책을 받았던 죄 많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는 듯한 태양볕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공공함과 그 갈급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간절한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땅에서 믿는 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믿지 않는 자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3장에 있는 긴 대화,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에서 우리는 같은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이에게 구원이 오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세계가 오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화였냐면 진리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어떤 시시껄껄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뜻밖의 일어난 소식, 뜻밖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날마다 목마른, 그래서 또 물을 뜨러 나왔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뜻밖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매우 표면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먹는 물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깊이 있게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인 이야기로 주님이 끌고 들어가셨다.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소개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달라. 주님 그거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초대에 대한 이 여인의 응답이 참 멋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이 13절, 14절이 그렇죠. 13절은 세상이 가진 것이고 세상의 한계인 것이고 14절은 주님이 가진 것이고 세상과 다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세상이 가진 것은 계속해서 목마른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여인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날마다 이 물을 먹으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그녀에게 이 세상의 한계와,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족한 세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를 그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지극히 큰 만족을 주는, 영원한 평안을 주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이제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차원성,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원성, 이 복음을 또 우리는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복음을 가진 자는 가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가진 자로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힘차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 하면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진리, 그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듣기에는 좋으나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그치게 됩니다. 고개는 끄덕끄덕거리지만 삶으로, 손으로, 발로까지 잘 이어져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너의 이전의 그 사랑의 대상, 너가 위로를 받았고 너가 힘을 얻었던, 하지만 또다시 힘을 잃어버렸고 외로워졌고 또 다시 목말라졌던 그 사랑의 대상, 너에게 힘을 줬던 그 남편들, 그 사랑의 대상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야곱의 아내가 자신의 집을 떠나올 때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계대로 들어갈 때 그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야곱의 아내는 다 묻어버립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의 계대의 삶을 가야 될 텐데 그 시작점에서 과거를, 이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여, 네가 큰 구원의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의 의미를 알았느냐? 그럼 네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한 50% 사랑하고 옆에 있는 한 여인을 50% 사랑해. 그러면 그건 진정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그 세상적인 인연, 세상적인 그 사랑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 가야 되는 것이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정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한 짙은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인연을 남겨두지 않고 주님과 먼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 남편은 무엇일까?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주님 아닌 다른 위로를 주었던, 흔히 세상의 어떤 문화나 돈이나 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을 주여,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보고 깨달았던 자가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주의 일을 크게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시작해야 되겠다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그럼 대답은 아주 담담하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항상이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항상이요. 근데 뭘 생각이 드냐면 이 고백이 지금
저에게 늘 도전이 되고, 나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다른 남편을 데리고 이 섞여버렸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처럼 섞여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 관심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이 차원성, 이 정체성,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에서 주는 것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것을 얻기 원하느냐? 이 주셨던 주의 귀한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 사마리아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갈급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한낮에 물을 뜨러오는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대화로 그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서 돌아다니며 얻기를 원하는 때에, 하지만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하셨던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돈되고 주 아닌 다른 것으로 혹시 또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신앙의 선진들이 온전히 이전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계대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진짜 오늘 우리에게 섞여지고 물이 타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진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고 오라.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정리하고 삶의 적극적인 전환과 변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이 귀한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날마다 사는 이 진리를 늘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이전의 우상을 정리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 2015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데 새롭게 또 정리하고 큰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들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